오늘 속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 말씀 보면 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다, 침해했다,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의적이든지 또 아니면 비고의적이든지 또 이웃의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변상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것이고 또 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어떤 것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좀 이제 두 가지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지은 어떤 잘못과 과실에 대해서 배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물에 대한 실수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은 특징은 뭐였냐면 순양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속건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배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루고 뒷부분을 더 이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물에 대해서 그 범과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의 기물을 파손했거나 또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적으로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지불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참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 성소의 세계를 이제 일반 세계과 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했어요. 보통 시장에서 다루는 세겔보다 그 1세겔이 11.4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1세겔이다 그러면 11.4g. 그래서 11.4g을 1세겔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 몇 세겔에 그 은 몇 개 팔렸다고 그랬죠? 30이요. 3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30. 그 당시에 몸값이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 그러니까 소년이었으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가치를 좀 적게 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소의 세겔은 보통 시장에서 유통되는 세겔보다 2배 정도의 어떤 분량, 더 많은, 그러니까는 아까 11.4g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많은 그런 2배 정도, 한 20g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세겔이었다. 성소에서는 더 무겁게 그 부분을 다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상 회복을 하는 어떤 수준이라면 똑같은 그런 거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를 20%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원상 그것으로 인해서 뭐랄까 마음에 심려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은 것을 더 보상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20%를 더 해주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 주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5분의 1을 더 해줬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그 여호와의 금령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러니까 뭐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있고, 그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이것은 다른 어떤 남이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로 했어.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내 삶을 또 돌이키면서 자꾸 마치 이렇게 그 더 정년이 돼가지고 순도가 높아지는 그런 은이 되는 것처럼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것에 손해를 입혔을 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물질, 인간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물질 관계, 왜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 그 속건제를 통해서 하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자기의 죄를 공개하는 일이 사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나약함과 어떤 허점과 실수들을 공개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인데 그것을 소중하게 또 그것을 정말 그 충분하게 그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약시대 때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했겠어요. 짐승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이면서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20%를 더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삶을 옳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신실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에 그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도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꾸준한 노력과 어떤 영성에 대한 훈련이 계속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정한 것인지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서 구별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택함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는 여러 번의 자각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올 때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결국 그런 신실한 사람만이 그 기회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오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있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자신을 삶을 그렇게 투신하고 이렇게 될 때 결국 그 가운데서 믿음도 생겨나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놓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로 이제 그 5분의 1의 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 본 사람이 5분의 1을 더해서 받는 거잖아요. 손해 본 사람이 5분의 1을 더 상환받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래 나 미안해 잘못됐어 그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마이크는 다 내려놓으세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돌이켰다. 내가 내 삶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플러스적인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 자기가 사과하고 싶다 그러면 전에 보니까 우리 그 그룹홈의 아이들이 사과를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사과를. 많이 사과하고 싶으면 사과를 뭐 3알 사가기도 하고 4알 사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과에 대한 어떤 컨셉을 그들이 딱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이 거기에 동반되면 내가 그 사과와 그 회개와 그 부분에 대한 용서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각인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시금 이렇게 멈춰설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입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것은 내 삶은 바뀌지 않고 머리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니까 뭐 달라질 삶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최대한의 어떤 배상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도 그냥 그래 우리 잘 지내 이걸로 끝나면 그게 화해예요? 정말 그렇게 지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증표가 오고 가야죠.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분명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뭐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생활로 그냥 그 뭐 내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게. 나는 지금처럼 안 살 거야. 다시 나 옛날 그렇게 살던 대로 돌아갈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개오 어떻게 했어요? 유지수 권사님 사개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예? 사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죠.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 4배로 갚는다고 했어요. 4배.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지금 구약 시대 때에 비한다면 뭐 신약에 와서 이 삭개오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삶을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천억인가 내놓겠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뭐 지금도 뭐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속에 그분은 그렇게 한번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겠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환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때문에 오늘 이 사개오 이야기가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느냐 그것이 범사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이 없다면 오늘 여기 그 TV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뭐 요즘도 뭐 윤석열의 엑스파일이 나왔다 뭐가 뭐 저마다 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말만 무성한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게 보상되는 거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제사 드렸다. 제사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것만 생각하고 정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어떤 의무는 소홀한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들이고 자기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제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어떤 바른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뭐 공연하듯이 거창하게 막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그 내면에 변화가 없고 내면에 자기의 삶에 어떤 그런 울림이 없다면, 내면적인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뭐 쇼죠, 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희생 제사의 피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여기 가만 보세요. 제단 뿔에 바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실행된 범죄, 돌이킬 수 있는 죄, 이것은 제단에 의해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손해, 어떤 그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배상, 이것에 의해서만이 변상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단의 뿔에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할 때 그 전도연이 나오는 밀양에 대한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전도연이 오열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면 그걸 끝이냐는 거예요. 그 뭐 보면 예전에 나오던 그 누군가 대도 조세영이 회개했다고 뭐 순복음교회에서 막 간증하고 막 또 뭐 그 양은이파 또 누구였죠? 하여튼 그 조폭두목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들 다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절도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용서받았어, 나 회개했어,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행함으로 회개해야 된다. 책임지지도 않고 뭐 말로는 다 회개했다 그러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뭐 우리의 속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간사하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자꾸 변동하고 있잖아요. 다투고 나서 서로 감정이 상했다고 할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가서 화목하고 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 화해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와 늘 함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려야만 회개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그런 배상에 대한 어떤 손해와 그런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배상해야 될 것, 용서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일을 바로잡는 어떤 순수한 시도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건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건 사람에게 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혔다면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의 고백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결국 사람에게 대해서 손에 입힌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만 했고, 또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수반해야 되는 행동으로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 또 행동으로 내가 삶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맞지 않고 비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비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것은 결국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숨은 동기라든가 악한 생각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행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가졌던 그런 감정과 악한 생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만, 또 그런 마음을 품었던 상대방에게 그런 미움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배상 후에 하나님께 올 자격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켜 왔음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옴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기 죄 용서의 은총을 깊이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에 살다가 보면 사실 뭐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지적하는 데만 관심이 많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약점이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치되는 삶이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경력이 자꾸 쌓여져 가는 것은 내가 죄를 더 많이 고백했고 또 용서를 더 많이 받았고 하는 것이 이제 쌓여질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경력이 연륜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네, 40년 믿었네. 그것은 바로 내가 많은 부분들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이 많았다. 이것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적다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적다면 결국 메마르고 딱딱한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내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분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담대함이 생기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한없이 모자라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다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한없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바로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한 과정인 것을 제가 늘 기억하며 또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